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0면에 있는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온 백성과 함께 신앙의 회복에 힘쓴 그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가 침공했다라고 오늘 역대하 3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쳐들어왔던 외국의 군대들도 도망가고 쫓겨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으며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와 같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비를 합니다. 성 밖의 물 근원을 막아서 적군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빨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히스기야는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했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이미 함락시킨 무적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적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선포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8절 마지막을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생략한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꿰어서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어느 나라신이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것 봤느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식의 어떤 조롱과 협박 등등이 이제 계속된 것이죠. 이런 사네립의 조롱과 협박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최후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꺼낸 최후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수치를 당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결국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의 신전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직장에서의 위기 등등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실 이런 위기들이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저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지만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내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보여준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해도 쉼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의지하는 실천적인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수많은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